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다라는 이 말에는 추수와 감사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은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3대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3가지 절기 중에 그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 즉 유월절입니다. 이 절기는 그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 즉 맥추절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난 이후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그 포도와 올리브 등의 그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나서 그런 모든 이 수확한 것을 창고에 그 드린 이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수장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을 다른 이름으로는 그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일이라든지 이런 열매들을 그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이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초막절이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추수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초막절을 지키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 겪었던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지켜주셨던 그런 은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에서 곡식도 수확하도록 해주셨고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절기를 정하셔서 그 감사의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않고 그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 고난과 역경의 삶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시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농사는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이 자식 농사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자식 농사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즉 자식을 잘 키우게 되면은 그 자식이 이렇게 잘 자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자식을 이 교육하는 것이, 자식을 잘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 자식 농사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이 농사는 짓는 것은 아니지만 올 한 해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르신 그런 크나크신 이 추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건강이라는 그런 추수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 즉 학업의 추수라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추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추수의 은혜, 귀로 들을 수 있는 추수의 은혜, 먹을 수 있는 추수의 은혜, 두 팔을 가지고 물건을 들을 수 있는 추수의 은혜, 두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추수의 은혜, 이런 은혜는 아무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추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농사는 짓지는 않지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추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지만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본다는 것은 이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평생의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볼 수가 있다면, 그 헬렌 켈러 역사가 고백한 것처럼 한 번만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본다는 것은 일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이 볼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들을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죠. 이 제대로 듣지 못해서 이 보청기 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보청기를 끼는 사람들은 보청기를 끼지 않고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이 공중에 나는 새의 울음소리를 들어봤으면, 또 높은 데서 떨어지는 이 폭포 소리를 들어보았으면, 그리고 도로 위를 오가는 이 차량의 소리를 들어보았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듣는 것이라는 것은 일평생의 소원인 것이죠. 들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런 먹을 수 없는 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이 옆구리를 통해서 음식물을 주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떨어진다면은 여러분 소원이 뭐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옛날처럼 내 입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느끼면서 먹어봤으면, 이러한 소원을 여러분 아마 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음껏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에도 전혀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이제 노예에서 해방된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왜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 때문에 20살 이상 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20살 이상 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 달 월급 200만 원, 300만 원이라는 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 원이라는 300만 원이라는 그 월급을 받은 그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여러 종류의 모습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것인데 당연하지, 뭐가 감사해 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나에게 지식과 능력을 주셔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러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9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고역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 하나만으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노예에서 해방된 그 은혜, 그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며칠 좀 고생한다고, 며칠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 며칠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애굽 땅에 이 묘지 쓸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불러냈느냐, 아예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 죄를 저질름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그 중간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내주셨었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렵다고, 삶 가운데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계명 이 서두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이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가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다. 그것은 너도 알지 않느냐?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으니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내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아가다가 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성취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게 되면 그 빈자리에는 무엇이 들어오게 될까요?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감사할 제목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차지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 넷플릭스에서 방송된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 보시면 그 안에 여러 게임이 등장하고 있죠. 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도 있고, 그리고 이 구슬로 하는 홀짝 게임도 있고, 줄다리기 게임도 있고, 달고나라는 게임도 있고, 저 여러 가지 게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게임들은 그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어릴 때 하는 그런 게임들입니다. 제가 거기에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런 모든 게임들은 다 해봤습니다. 그때는 사실 지금에 비해서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불평 없이 이 주변에 있는 것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줄다리기 끈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그 땅에다가 막대기로 그 그리면은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구슬치기, 구슬 얼마나 합니다. 그 구슬 사가지고 홀짝 게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무궁화 게임, 나무만 있으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면 단만 있으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그래도 불평 없이 주변에 있는 것들 가지고 너무나 즐겁게 아침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그때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시절이었지만 부족한 것 때문에 불행하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얼굴에는 찡그려져 있고 불평, 불만, 원망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죠. 왜?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삶 가운데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이 전도 선물로 아니면은 출석 선물로 이 연필이라든지 아니면 지우개라든지 그리고 이 과자 같은 거 주면 요즘 애들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때에는 지우개 하나 붙은 연필 한 자루만 주더라도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너무나 풍성하다 보니까 연필 한 타스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고 갑니다. 왜? 그만큼 너무나 이 물질적으로 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도 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주일 왔으니까 그냥 나오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눈 뜨는 것 당연하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버스 기다리다가 무사히 버스 탈 수 있는 것 여러분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죠? 지하철 탔다가 무사히 내리는 거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철 탔다가 영원히 내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버스 기다리다가 얼마 전에 그 건축물이 무너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에 눈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아침에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감사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는 이유,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내가 집에서 나와서 이 자리에 오는 그 가정 가운데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행복하셔서 그래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해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고 좋은 일에만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에는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하는 일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일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있다라는 것, 우리보다 누가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무엇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족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아니면 불행하게 사는 것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항상 행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은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감사라는 이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답을 주고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떨어졌다. 그럴 때는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이 채찍에 맞아서 이 등줄기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지하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나를 채찍에 맞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갇히도록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며 영광 돌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감옥이 흔들리는, 땅이 흔들리는 그러한 역사, 그리고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그 신생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이 연륜이 깊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케도니아 지역에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몇 개월 정도밖에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이 신앙의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이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과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들로부터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몇 개월 정도만 사역해서 세운 교회였지만 이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히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신생교회다 보니까 이 환난이 생기다 보면 낙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붙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 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 생활이 어떠한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지 않은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망과 원망과 불평이라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은 아닌지, 행복하지 않은지 감사해야지만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절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감사하는 것이고, 그 전반기 이 보리와 밀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추수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감사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후반기 이런 감람나무 열매라든지 이 포도라든지 또 올리브 열매라든지 이런 열매를 통해 수확을 하고 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가지 절기를 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해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감사해야지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순간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도록 하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원망 불평이라는 그런 말이 나올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만큼이 어디야? 이것보다 더 나쁜 일도 생길 수가 있었는데 이 정도도 감사해야지 라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감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감사 제목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